자, 호세아 2장에서는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대로 이제 저주가 다시 축복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공유를 받지 못하고 또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조상과 또 옆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지킨 자에게는 복이 임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지금 저주가 임한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에서 가실과 또 곡식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알신에 나아가 바알신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가시로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곡식과 포도주를 바알신에게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둘 때에 내가 너희가 걷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걷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는 방법으로도 그들을 걷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을 고치는데, 깨닫고 회개하는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다시 이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여서 포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즉 고난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호세아 말씀의 배경은 아직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그 압제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올라옴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새 언약을 맺어서 다시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예레미야 31장을 가게 되면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가 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이 호세아 2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18절 언약을 맺게 되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함으로 너희에게 다가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다시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누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그 죄악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호세아 2장의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23절의 말씀 가운데 시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셔야 의롭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영광을 받으시고 또 칭함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떻게든지 다시 회개를 시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쓰시는 방법이 어떤 문이라고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게 고난과 시험이 왔다라고 알게 되면 이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을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15절에 거기에 크게 별표를 하셔야 돼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고난 가운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게 되면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소망의 문이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뜨거운 그 땡볕을 견딘 과일이 가을에 가서 맛있고 향내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혹독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냥 뜨거운 날씨 속에 그 땡볕 속에 과일이 견디어야, 그 과정을 견디어야 가을에 맛있는 열매로 기쁨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할까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게 되면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헛고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날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잘 견디어 내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시기라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항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서 저에게 고난이라는 곧자도 주시지 마시고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참고 이기며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믿음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끝까지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앞길에 뭘 뒀다고요? 가시를 두어서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6절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상의 자리로 가는 백성들을 막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